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제는 교회 본당에 이렇게 성가대 위에 마이크를 다는 공사, 그리고 여러분 뒤와 여러분 좌측 편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를 2대 다는 공사를 했습니다. 교회 젊은 집사님 내외가 옛날 자기 교회에 이렇게 마이크를 달고 이러니까 성가대 소리가 참 잘 들리고 좋더라. 그래서 헌금을 해 주셔서 이것은 달았고요. 카메라가 우리 교회가 여기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냥 캠코더 하나를 저 뒤에 달아 나와 가지고 항상 주일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거 잡지도 못하고 교인들도 잡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 있잖아요. 돈 없으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돈 모아서 그게 되면 이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잘해서 이렇게 설치를 이쁘게 잘 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가 귀한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 초대의 안수 집사 되셨던 분이 군 골프장에 사장으로 있습니다. 골프장에는 항상 강력한 농약을 치기 때문에 골프장에 있는 물들은 아주 심하게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 골프장의 물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오늘 제가 몇 번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미생물을 잘 배양해서 물이 내려오는 그 원수 부분에다가 미생물을 계속 투여해 주면 그 물이 정화될 것이고, 그 물이 정화되면 다음 수유지에서 또 물이 정화되어서 골프장에 있는 물의 오염들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렇게 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무런 사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역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고, 환경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고 우리 모두를 다 살리는 사역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큰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로 계시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구경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누구에게 말했더니 특이하게 목회하는 교회를 출국하기 전에 한번 보자. 그래서 그분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고 있는 사역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더니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땀을 조금 흘리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하나하나 부분 가운데서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에서 음식물들 잘 분리수거하시고, 또 음식물 썩지 않은 것 교회 가져오시면 또 그걸 발효시켜서 짐승들의 먹이로 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것들은 또 섞여서 퇴비를 만들고 해서 이 생명들을 살아날 수 있고 자연이 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들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해내야만 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 가운데 하나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이 올 터인데,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 지금 이제 양육을 지금부터 이제 잠깐 쉽니다. 이제 현장에 가서 우리 환경센터 나눔 꿈터에 가서 저도 노동을 할 겁니다. 노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편리해야 되겠다, 좀 더 따뜻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 세계가 파괴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텃밭 농사 제가 그렇게 많이 신청하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16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16명 정도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 텃밭 농사를 할 때 또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2평, 3평의 땅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흙을 만지면서 내가 흙인데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묻혀질 이 땅이 오염된 곳에 내가 묻히면 되겠는가? 다음 세대에 오염된 땅을 물려주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텃밭 농사를 함께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텃밭 농사를 하면서 걸음이 안 들어가서 실패해보고 아무런 수확이 없을 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태비로 아주 깨끗한 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들을 계속해서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힘들지만 꼭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예산의 절반 이상을 아마 쏟아부어야 되겠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점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3층에 교육관 3층에 있는 4방을 없애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4방을 없애서 거기에 있는 방 2개랑 함께 홀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잘 해나갈 수 있겠다. 좀 더 공간이 확보되니까 교육을 잘 할 수 있겠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은 사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아이들을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발달 단계에 있어도 그렇고 옳지 못합니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교실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분당보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10배 정도 더 좋은 인테리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공사를 아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다.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참 좋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자기 살을 깎듯이 자기 방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 방을 거의 한 반 이상 아니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줄이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내가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있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게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이렇게 준비했다가 우리가 바깥쪽에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교회, 대안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고 열심히 돈도 벌어 주시고 또 기도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왜 이런 강구를 드리느냐. 일부 예배 때는 어제 공사 때문에 이 PPT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은 5장을 좀 나누어서 반 정도 시간 가지고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는
공동서신 또한 일반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닌 회람하는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야고보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야고보서 베드로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장로된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정인이 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의 수신자는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입니다. 해변 주변으로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이 박해에 밀려서 자꾸 내륙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박해의 상황에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기록합니다. 이 박해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다. 금보다도. 우리가 박해를 받기 전에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큰 원석과 같은 존재였는데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되어서 나오더라. 이 믿음이 박해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 때문에 우리들이 정금 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변치 아니하는 이 순수하고 값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는 항상 예수를 믿을 거니 안 믿을 거니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탈탈 털어가지고 너희 자식들이 이런데, 네 삶이 이런데, 너희 남편이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 죽일래 살릴래, 망할래 망치 않을래, 그렇게 딱 대고 수사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믿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상황, 고난의 상황일수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내적인 영성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내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당연히 여기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기면 썩지 아니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장로는 그 시대에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명하노니, 나는 여러분과 똑같이 장로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나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어야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하고 나는 주와 함께 사역하는 자야만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서 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해서 썩지 아니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자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자세를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입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내가 성가대를 한다. 내가 찬양팀을 한다. 내가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이끌어간다. 내가 예수 제자학교에서 함께 교제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섬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섬김이라는 것이 뭐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섬김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평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해요. 내가 사람이 없어서 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4장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하십시오. 여러분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지금 전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듯이 말씀하고 봉사할 때 내 힘으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뭐냐?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봉사이다. 또 한 가지 말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좋을 때는 아멘 하고 나한테 좀 어려움만 있으면 자꾸 숨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자꾸 숨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어려울 때 누구에게 좀 의지해서 돈을 조금 빌려볼까? 또 내가 무엇을 하면 조금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 양무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봉사가 아니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봉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교회를 섬겨야 돼요.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세로 내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만 되고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4절 말씀 그리하면 이게 뭡니까? 앞에 있는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서 봉사하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5절부터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대
교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 부류가 있었고 하나는 평신도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여기 젊은 자들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의 평신도들아. 그 시대의 지도자는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였었거든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주의 종들에게 잘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병원에 가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 말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내려주면 자기 나름대로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 이와 같이는 뭡니까? 앞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으로 다. 허리는요, 힘이거든요. 허리를 딱, 여러분 이제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허리띠 뒤에 손 딱 넣어가지고 딱 잡고 끌어오면 아무리 힘센 소와 같은 사람도 다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겸손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겸손해야 돼요. 첫 번째도 겸손, 과정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교만한 자는 누구냐? 바로 뒤에 가면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어제도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손길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맡기면 주께서 그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신다. 자, 또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여러분 항상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굽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고 마귀를 따라가면 우리들이 마귀와 똑같이 교만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근면하는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서로에게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약물이에는 모범이 되고 항상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하게 섬기십시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는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염려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마귀에게 잡아먹히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 소유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항상 행하는, 그래서 잘 견디어내어서 우리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무리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